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일인데 주일 오후에 여러분이 예배 잘 들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로 한 주간 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이제 월요일에 보시겠죠.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읽어갑니다. 15장은 남유다 왕 아샤랴가 나병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요담이 함께 섭정하는 그런 내용의 흐름부터 시작되어 갑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신속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됐습니다. 아사랴는 이제 역대기에 여기도 딴 데 나오기도 하지만 우시아로 나와 있는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아사랴 또는 우시아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16세에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 무려 52년간 다스립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인데 어떻게 52년이나 통치하는가? 이거는 이제 그가 말년에 이제 왕에 걸렸다 할 수 있죠. 52년에 16세니까 68세. 그러니까 아마 한참 뒤의 나이에 보통 계산하면 10년 정도 죽기 한 10년 정도 기간에 아마 나병이 걸렸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고 아사랴가 이제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제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제사를 드리니까 혼합주의 형태가 여전히 이제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의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사실은 뚜렷하게 하고 많은 부분에 개선이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금송아지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관습을 그냥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방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사랴를 칩니다.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고 징계하신 거죠. 좀 더 온전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 죄를 물어서 치셨는데 그 결과로 이제 아사랴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버립니다. 별궁에 거하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왕자 후계자인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게 되어졌죠.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속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에 왕이 되었다. 이제 우시아라고 되는 이 아사랴 왕이 역대하 26장에 따르면 초기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아 때 블레셋도 정복하고요. 암몬으로부터 조공도 또 잘 받아낼 만큼 유다의 국력이 제법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이게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우시아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국력도 탄탄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큰 죄를 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리치셨죠. 그래가지고 나병이 발병하였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이제 52년을 통치했는데 아마도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로 봅니다. 33절,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게 되면 25세니까 이제 그 섭정, 병이 들고 요담이 25세 오를 동안에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을까? 최소한 요담이 아주 어린 나이냐면 섭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세 넘겼을 것이라. 요담이 15세 넘겼을 나이에 이 아사랴가 나병이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기간은 요담이 같이 공동 통치를 하지 않았겠는가. 일종의 섭정이죠. 그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이 즉위하기까지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아사랴의 나병 환자의 기간은 10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는 나병으로 계속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이제 그의 8절부터 나오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형편은 참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참담합니다. 계속 왕이 세워지고 모반하고 다시 신하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을 다시 신하가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여호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은 거의 찾기 어렵고
그저 이방인이 권력 다툼과 정욕의 눈이 어두워 탐욕으로 얼그러져 버린 아주 비참한 모습이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유다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거의 6달이에요. 이제 스가랴가 조상들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긴 느보셋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럴 때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해서 결국 백성 앞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역에 기록되니라. 12절에 이 스가랴가 이제 살룸에서 반역을 당하여 이게 쳐 죽임을 백성들 앞에 당하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예언과도 관계 있다고 설명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됐다. 예후가 됐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죠. 그러니까 예후 밑으로 요아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되고 스가랴가 그 6개월 동안 있고 반역당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왕가가 4대 이하로 나가고 이제 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되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여기서 우시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사랴예요. 에바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샀으니라. 그러니까 살룸이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 쳐 죽이고 자기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6개월, 네, 살룸은 반역했으나 한 달. 극심한 반역과 이 모반과 탐욕과 권력 다툼과 질서 없는 무질서의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살룸이 한 달 동안 왕을 대여된 것은 살룸을 향한 저항 세력이 또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모반에 성공했는데 한 달 동안 못 갔던 것은 살룸을 치는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무나헴은 스가랴가 세운 장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르사는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디르사에 파견 나가 있는 상당한 병력을 갖고 있는 무나헴이 소식을 들은 거죠. 말하자면 전방에 나가서 딱 있는데 뭐라? 살룸이 왕 스가랴를 쳐 죽이고 그랬단 말인가? 이놈을 그냥 놓을 수 있나? 하고 이제 무나헴이 살룸을 다시 또 치러 온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와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분은 이제 스가랴의 왕권을 탈취한 반역자 살룸을 제거한다 하였으나 그 제거가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15절에 살룸의 남은 사적은 또 그가 반역한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때 이제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 그 사망을 쳤으니 이 이제 무나헴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그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들어가서 그 성문을 열지 않은 저들을 향한 이제 자기한테 협조하는 거죠. 성문을 열고 저항했던 저들을 내리치는데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까지 갈랐더라. 이건 이방인들이 잔인한 살육을 할 때의 모습인데 그걸 그대로 했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나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런 잔인한 사람이라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다왕 아사랴 39년에 가디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립니다. 이 잔혹한 권력으로 잡은 무나헴은 10년 정도 권세를 유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보셋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겠습니까? 떠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악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 세웁니다. 그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나헴이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살고자 하여 무나헴이 이제 큰 재산을 모아서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줘가지고 제발 떠나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나라를 좀 세울 테니까 이거 가지고 돌아와서서.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가지고 아수르 왕 불이 돌아가요. 그 은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제 20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서 강탈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권력을 뺏은 거죠. 강탈해서 각 사람에게서 은 50세겔을 내게 하여 아수르 왕이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불이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지만 디글랏 빌셀의 3세의 별명입니다. 29절에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이제 빌레셀이 북이스라엘 베가가 왕일 때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나헴 때는 그 돈을 받고 물러서요. 이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돈이길래 물러설까?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품삯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버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게 만일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5만 원 잡으면 3천억이요. 하루 품삯을 요즘 10만 원이죠. 10만 원이면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한 달란트가 6천억 원인데 1000달란트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0만 원씩이면 어떻게 됩니까? 6억 원. 6억 원에 1000달란트니까 6천억 원. 6천억 원을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간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므나함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역에 기록되지 않느냐. 므나함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이제 부가 히야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므나함은 이제 아들에게 승계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10년간 통치하고. 근데 이제 므나함의 아들 부가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정도 다스렸는데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50년 됐을 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 부가히야가 지 아버지의 했던 대로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겠어요? 결국 이 부가히야가 다시 반역을 당해버립니다. 사실 12년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12년 므나헴이 권력을 잡고 10년 그 부가히야가 2년 동안 다스린 동안에 12년 세월 동안에 다시 반역의 힘이 와서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반역해버립니다. 친하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가 이제 군권을 가지고 반역을 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어버린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게 므나헴과 부가의 왕가도 이제 끝이 났죠. 부가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27절에 그래서 이제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립니다. 베가는 좀 제법 길게 다스린 형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20년 다스린 동안에 자기가 주는 왕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가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28절 똑같은 죄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전혀 북왕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왕권자고 반역하고 왕권자 이렇게 되는 변화 속에서도 자신이 왕권 잡았을 때 명분을 내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쳐야겠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영적 개혁을 할 조금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탐욕으로 얼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계산한 정치적 야욕에 따라만 판단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비록 20년 다스렸지만 여러분 죄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이 다시 징계배를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옵니다. 디글랏 빌레셀이 아까 말했던 아수르 왕 불이에요. 불. 그가 이제 쳐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이온성, 아벨렛, 마가성, 아누아성, 게데성, 하솔성,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착착착 점령을 해나갑니다. 저항을 했겠죠. 저항을 했지만 그 싸움을 배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뒤에 이 아수르 왕은 백성들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 됐어요. 왜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 2주 정책을 썼을까요? 끌고 와서 이제 반란을 더 이상 할 기회를 억제하려고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로 막 끌고 올라간 겁니다.
우상숭배의 심한 영적 간음에 악한 일로 서로 죽이고 또 왕권차고 또 죽이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참다운 모습은 언약 백성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없는 거죠. 교회라고 따지면 교회가 돈과 기타 뭐 교회 직분과 관련하여 극심한 타락을 보인 양상과 똑같습니다. 30절에 우시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다시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가도 한 20년간 다스렸지만 그도 아들에게 승계하여 왕가를 굳건히 세우지 못하고 다시 신하에게서 모반당하여 죽고 맙니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베가가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치지 않겠어요? 계속 눌려 있다가. 그런데 조공 바치기를 이제 거절하고 버틴 거죠. 이게 그 버티는 때가 있으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그 신하인 호세아를 이렇게 뒤에서 배경을 세워줘 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네가 쳐서 몸 안에 겨 왕권을 잡으라. 그래서 이제 이 외교 관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왕권을 반역하려고 할 때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황제의 자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냐 이거 등등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라야도 호세아도 그 아수르의 배경과 힘을 지지를 받고 아수르의 저항의 기미를 보고 있는 베가를 쳐서 결국 이제 왕이 되어 버립니다. 31절에서 베가의 남은 사족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적에 기록되니라. 32절에 르말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이제 베가가 그 폐위당하기 죽기 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다. 왕이 다시 되었을 때 얘기를 더 들어가죠. 나이가 25세에 요담이 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시아가 나병 걸렸을 때 기간이 15세 이전은 아닐 거다. 요담의 나이가. 그러니까 10년 미만의 나병으로 고생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때 요담이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어머니는 예루살렘 여자였고요. 사독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제사장의 딸이었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했겠죠. 요담이 이제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좋은 어머니 밑에서 또 신앙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우시아가 행한 대로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못한 게 있어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백성이 그러니까 35절에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죠. 누구를 향해서? 금송아지인 여호와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유다니까 유다는 금송아지는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분향했다는 것은 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성전 제사 안 하고 임의로 제사 드리는 잘못된 제사 방식 또는 유다에도 미쳐진 우상 숭배의 흔적들 그것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습관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유다도 산당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던 정상적인 형태라면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막 그냥 산당에서 하다 보면 금송아지 이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따라서 산당에서 금송아지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산당에서 예배는 불순하며 부적절한 여호와의 예배 양태, 거기는 우상을 사용한 예배 양태까지 포함되고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도 있었던 일들이 유다 지역에도 있어졌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는데 요담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유다 왕 역대적에 기록되지 않느냐. 37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 왕 이제 베가가 그다음에 이제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된 상황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38절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상이 조상들과 함께 장수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한 왕이 되었다. 결국 점점 유다마저도 영적인 침체 상황에 들어가죠. 그리고 영적인 침체뿐만 아니라 또 우상 숭배의 형태,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거의 망할 지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유다도 좀 더 오래 가지만 유다도 영적은 점점 쇠락한 형태 속에서 유다도 왜 망하게 되는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바른 신앙의 태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행복과 감사를 좋게 주께 올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교통해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